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셔서 죄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축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 복음이 죄에 대한 감각을 살아나게 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언제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가, 요게 오늘 부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님께서 딱 오시면 딱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얘기할 때 우리를 협박한다든가 겁을 준다든가 무서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책망이라는 말의 어원의 뜻이 뭐냐면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품고 있는 죄의 실체를 폭로하여 밝히 드러내가지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암덩어리 같은 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을 때 이것이 우리가 덜어낼 수가 있다면 이것이 정말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자유를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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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번 주에 이 시대가 정말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여기는 감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때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몇 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이때 온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왕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다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잘 보세요. 여기 두 가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약 1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들었음에도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들었으면 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 살아만 하는데 너무나 바빠가지고 말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지옥 갈 사람은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립니까? 여기 보면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들려도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삶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롯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다. 이 롯의 때와 같으니 주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는데, 이 롯의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동성애가 창궐했던 시대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롯의 때 이 동생이가 얼마나 창궐했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롯의 집에 딱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서 4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망령하고 온 곳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더니. 예. 여러분, 노소를 막는 천사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명훈 형님처럼 잘생기고 샤프하고 아주 여자처럼 아름다운 이 남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장하면서 달려들잖아요. 예. 남녀노소, 이 청년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든 남자들이 볼 때같이 이 롯의 집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남자들이 롯을 부르면서 이렇게 합니다. 얘기합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천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강간하겠다. 네, 내가 강간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성먹이 맺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롯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들의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내 딸이 두 명 있다. 이 딸은 아직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 하지 않는 처녀다. 내가 이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에게 온 손님, 이 남자들, 이 천사들은 가만히 놔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딸을 내줬어요. 이 소돔 땅의 젊은이와 늙은이 모든 남자들이 나는 지금 이 당신 딸들과 관계 맺는 거 원하지 않고 나는 오직 저 천사들만 관심이 있다.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예. 너가 우리에게 법관이 되래? 막 이렇게 롯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롯을 먼저 해야겠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의 상이 이런 거예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동성애를 실현하기 위해서 롯을 밀쳐내고 그 물을 깨고 들어가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노아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은 상태.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100년을 말해도 1000년을 말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롯의 때와 같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동성애가 창궐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자기 영리대로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잘못됐다. 살인하는 거 잘못됐다. 너 음욕을 품고 성추행하는 거 잘못됐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고 도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이것이 죄라는 인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예수님 주인이십니까? 말은 예수님 주인이라 해요. 실상은 내 삶은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까딱하니까 독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 돼서 예수를 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인본주의 관점에서요 딱 접근만 하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동성애 충분히 할 수 있지. 예,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자가 된다고 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있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된다. 내가 주인 됐다는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사탄교회 가면 사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가면 성경이라는 게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 사탄교회는요 사탄이 말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사탄교회는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1장 1절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기준이 거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야. 네. 저 사람이 하면 불륜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자기 입장에서 이거를 선이라고 말해요. 나는 본성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여자도 아닌 거 남자도 아닌 거. 근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만든 줄 믿습니다. 네. 갈비뼈를 하나 딱 끼워가지고 네.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네. 그 가정 가운데서 자손을 번성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는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자기 쾌락이 나는데 레기를 보면요 동성애한 자 남자와 남자를 품은 자는 뭐라고 했냐 바로 죽여버리라고 했어. 네. 그런데 동성애자 하는 사람 바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옥 갑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스스로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 됐다, 내가 주인 됐다는 이야기는 선악의 기준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죄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 부담스럽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왜 다루실까? 감각이 없는 이 시대에 너희는 좀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쯤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니까 이 정도 하는 거 남들이 다 하니까 다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지금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문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들어진 문화는요 몇 사람이 손을 뗀다고 해도 또 몇 사람이 반대한다 해도 심지어 처음 그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져도요 그 문화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강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화 자체 지금은요 이제 막을 수 없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 문화가 문제가 되냐면 죄가 개인을 넘은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면요 그 파워는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요 결국 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들 뭐가 힘드냐?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해요? 이거예요. 우리 애원이 다 핸드폰 갖고 게임하는데 왜 저는 못하게 해요? 이럴 때
얘들 좀 해보세요. 내 친구 다 PC방 가고. 그러는데 왜 저는 못 가요?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결혼하기 전에 다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야. 그걸 자기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바보짓 한다는 거야. 지금 시대 자체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관계 맺는 거 아주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대로 살지 않으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요, 이 시대에서 바보가 되어버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개인을 넘어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보편적 가치관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진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다 그렇게 사는데 너 혼자만 왜 이렇게 유독 유별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들 속에 내가 정조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BTS 뉴스 영상 한번 보여준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네.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3만 명의 이 BTS 팬들이 얼마나 열광했냐면 그 문화를 따라하고 히잡을 벗어던지고 떼창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슬람의 규정을 바꿔버렸어요. 이슬람 여자들은 저녁에 못 돌아다니고. 근데 BTS 공연이 언제 합니까? 8시, 9시에. 그날 3만 명의 젊은 이슬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문화가 법을 바꾸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죄라고 여기는 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죄가 뭐냐면 너희가 주인다는 이 사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걸 죄로 여기지 않으면요, 동생을 찬성해요. 아이들 성관계 하는 거 좋아하니까, 서로 좋아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찬성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요, 못한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떠날 수 있습니다. 이혼이요? 쉽게 합니다. 직장 쉽게 그만둡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그러면 언제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의 감각이 살아나십니까? 안 살아나죠? 오늘 중요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이 마지막 때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니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적어봅시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또 하루 이틀 지나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죄라는 걸 여러분들 들어도요, 동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식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낳기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야, 저 여성, 야, 젊은 나이에 어떻게 키워? 당연히 자기 권리기 때문에 자기가 키울 자식이 없으면 낳다면 되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요, 우리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 죽음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도요, 정말 죽을 만큼 사시는 거예요. 뭐 기쁘게 사시겠습니까? 자녀가 저렇게 죄에 빠져가지고 죄 허덕이 있고 지옥 가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면서 편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이별해야 되는 문제, 또한 내가 죄를 지면요, 독생자 아들의 죽음의 문제, 따라서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 죽음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죽음 같은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이 자체가 내 관점에서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지면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감각이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언제 감각이 살아나냐? 아직 여러분들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있지 않죠? 무감각하죠? 이거는요, 성령께서만 죄를 책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무섭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 실제 삶에서 딱 돌아와 보면 저 또한 생각으로 품는 거라든가 이게 감각이 없고 죄에 대해서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협업은커녕 자기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지켜보면 뭐 생각으로 미워하게 되고 말로 그 사람 판단하게 되고 저주하다시피 그 사람을 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삶 가운데 목사님들 보면서 이런 생각 갖고 있다니까요. 이 죄가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저만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동의는 되는데, 알겠는데 제 삶에서 이게 너무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실제 삶에서 열매죄가 무섭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의 형상이다, 뭐 이런 말 다 해도,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말 해도 진짜 무섭습니까? 안 무섭잖아요. 무서우면 이럴 수가 없지.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 제가 얘기해도요 설명이 안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염려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인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6개월 동안 우리 가족만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와도 몇 달을 못 버티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사명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지. 아, 나 능력 뛰어나거든요. 나가면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제가 트라우마 하나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이러면요 뭐 하면 쿵 합니다. 와, 또 그만 나오려고 하나? 뭐 또 우리 교회 힘드나? 간증 너무 강요했나? 이런 생각에 쿵 합니다. 이제 다 걸러주고 제가 말해도 안 편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들이 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자유게 됐냐면, 물을 주는 자는 저라면 잘하게 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자유를 줬어요. 그럼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이 감각이 없을까? 뭐 생각으로 뭐 이렇게 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감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도 어느 날 그냥 임하는데, 이게 진짜 제가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여러분 의뢰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막 갈망이 솔직히 있죠 찔리니까. 근데 간절함 좀 부족하다.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 정말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늘 근원적인 죄와 열매죄가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겼냐면, 지난주에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밤에 정말 캄캄한데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사람 치웠어요. 사람을 쳤는데 앞에 가서 딱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딱 쳤는데 어머니야. 똑같은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알아지니까 그때서야 정말 회개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구인지 알아줘야 된다. 정말 제가 괴롭다니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서 선포를 해. 정말 나도 알겠는데 또한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실제 삶에는 나 또한 안 되니까. 근데 기도하고 성령께 의뢰하니까 그냥 부어주시는데 무서워지더라고요. 야,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는데 네가 어떤 미친 짓을 하고 살고 있는가를 딱 보여주시니까 이게 알아지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겠습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남을 미워하는 죄, 내가 욕심을 갖고 탐심을 갖는 죄. 예. 여러분, 이 죄를 딱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시한폭탄 같았어요. 딱 죄를 품었다. 10초 안에 터지면서 내 온 몸이 살집이 다 떨어져 나간다. 그걸 품고 있으면서 이게 좋다고 살아왔던 이런 날들,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언제 살아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쓰레기를 딱 버리면요, 제가 즉사합니다. 뭐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내가 과자를 줬겠지. 핑크스 한 통. 근데 얘가 뭘 먹고 여기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와 쓰레기 다 먹고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십자가에서 먹고 죽어야 돼요. 아니, 서로가 땀 맞는데 창조주가 죽는다. 이 말 우리가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해가 되지 않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의 실체, 중심이 뭐냐면 피조물이 창조물 자리에 앉은 곳이고 이것이 반역이다. 내가 염려할 만하니까 염려하지.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거고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랑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성경을 믿어야지만이 죄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짓는 염려,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사소한 죄들도 성경은 그 죄의 실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네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은 거다. 반역이다. 마귀의 중심과 똑같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도 죄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보세요. 죄는 천사장을 뭘로 만들었죠? 마귀가 되는 존재로 바꾸는 게 죄의 파괴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싫은데 죄를 짓게 되니까 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교회를 무지하게 많이 세우고 강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죽게 돌아오게끔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속에 죄가 나오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죄가 나오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거든. 이 탄성을 터뜨립니다. 이 공고하다는 뜻은 이렇습니다. 괴롭다, 비참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싫고 비참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비참합니까? 예.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에이, 남들도 다 하니까. 이렇게 감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나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눌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신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알고 제가 이해된 게 뭐냐면 이거 죽어야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죽여버리고 장사 지내놓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동은 아니어도 생각으로는 누구 좀 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딱 했을 때 하나님께 제게 딱 주시는 마음이 나는 너를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지 않았다. 아예 죄 안 짓는 수준으로 너를 대신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성을 안고 하나님이 함께 죽으셨어요. 죽었다니까요. 내 안에 이제 죄는 없는 거야. 잘못하면 공파로 빠집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한 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야, 죄 짓는 너,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했던 너는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을 때 너도 죽고 죄의 종로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 이제 이렇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존재가 안 됐는데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요, 이거 좀 고민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무슨 일 시키면 할 수 있습니까? 짜증이고 고문이지. 포기해버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네를 염려하지 않는 존재다. 너네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요즘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죄를 잘 짓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죄 짓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 진노는요, 언젠가는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능력을 주셨기에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예 나는 의지가 약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이고, 너는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죄와 피해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염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염려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오래 못 갑니다. 또 어느 순간 여러분 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진짜 나에게 진짜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죠.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많이 깝니다, 오늘에. 예, 오늘. 죄 짓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눈에 피해 혼자 있었을 때. 예. 또 은밀하게 또 죄 짓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 안 하는 사람은 이거 심각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죄 짓고 후회하는 사람, 이거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사람들을 눈 의식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 또 넘어져요. 연약해요. 하나님 이거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죄가 나올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영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 원하십니까? 충만하지 않는데 그 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늘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성령 충만받을 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릴레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고 말씀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게 없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영을 따르면 율법의 영을 다 이룬다고 하시는데 왜 충만하지 못하냐?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게을러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7절 요 말씀은요, 예수님 떠나기 직전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딱 가면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를 얘기하십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회개는 진짜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만들었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왜 들었을까요? 왜 들었을까요? 야, 너 집 나가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의도로 이 비유를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를 주신 것은 너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를 주신 것이 강력한 최고의 승리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회개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회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회개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을 주셨다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실체를 모르는 자는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지어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영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뜻을 다해서 성령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네가 용서해도, 네가 죄를 지어도 내가 너무나 용서를 구하면 내가 기쁘다는 거야. 즐겁다는 거야.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가는 거야. 또 넘어져도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미워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진짜 냄새나고 싫어지는 게 정말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한번 가져보죠.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죄를 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 뭘까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가로막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거, 그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노트 필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뒤에 수첩 2개를 갖다 놨습니다. 우리 우신의 자매 위에서 하나, 수첩을 하나 갖다 놨는데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또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서 우리 패드로 쓰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지를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이번 주에는 죄에 대해서 몇 달 해야 된다, 이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감각 없는 이 시대에 너희들만이라도 깨워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섬기고, 이심 생겼던 교회처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실체를 알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가 심령을 쪼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선포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